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던져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을 도는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늘 다 같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벳바게와 베다니아에 이르렀을 때 이제 나귀를 타려고 나귀를 끌고 오라 하죠. 여기 지도 보이시죠? 벳바게하고 예루살렘 이게 한 3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한 2-3km 가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4월 13일이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뭐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을 합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리고 고난주간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해서 고난주간으로 설정했습니다.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특별히 목요일 밤을 체포당하시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목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목요일 날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세족이라고 하거든. 세족. 우리가 손을 씻으면 세수라고 하고 얼굴 씻으면 세면이라고 그러고 뇌를 씻으면 세뇌라고 그럽니다. 원래는 좋은 건데 북한 사람들이 써서 안 좋은 이미지인데 진짜 우리가 세뇌라는 말을 우리가 써야 돼. 이 세상의 죄로 찌든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래서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세족.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발도 씻어주시고 자식들의 발도 씻어줘 보고 부모님들의 발도 한번 씻어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니까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저도 우리 사모한테 발 좀 씻어줘야겠다 몇 번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 기념삼아가 아니라 계속 쭉 해야 할 텐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목요일부터와 금요일은 특별히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특별히 거룩하게 지내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락을 금하거나 금식하기도 하고요. 새벽 예배를 더 중요시 여긴다거나 이런 일이 더 있었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카톨릭이 이런 것이 의식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 의식 때문에 본질, 복음 전파가 오히려 가려진다. 그래가지고 거의 다 이렇게 없애버렸는데, 쯔빙글리가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복원시켰어요. 오늘날에는 교파들 따라서 다양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 행적인데요. 일요일 날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고요. 낙이 타시고, 월요일 날은 성전 정화 작업을 하세요. 성전에 완전 돛대기 시장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내쫓았어요.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감람산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를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침묵의 수요일이라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 모의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통상 말씀을 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됩니다. 목요일 날, 이날 최후의 만찬 하신 날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최후의 만찬 하시고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이에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파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는가? 첫 번째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예, 1번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 예언되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식으로 올 거다라고 미리 수십 개를 예언해 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면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이새가 뭐예요? 지명이에요? 인명이에요? 뭐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700년 전에 예언했다, 그 말입니다.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멸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가 뭐죠?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었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한 싹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는 읽으면서 이제 자동 번역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누군지 몰랐단 말이죠. 이게 누구지 했겠죠. 우리는 이것이 해명됐죠,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딱 해놓고 딱 읽어보세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님 이새 뿌리에서 오셨거든요. 한 싹이나 예수님께서 만민의 기치가 뭐예요? 기치가 뭐예요? 기치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배너예요. 배너. 현수막. 플랜카드. 플랜카드 쫙 있잖아요. 여기 반포 미더파드도 재건축 통과 환영. 전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같이 만민의 기치로 전 세계인의 기치로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가 다 알잖아요. 이게 만민의 기치거든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열방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들어가잖아. 그 거한 곳이 영화롭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롭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게 다 써놨다고요, 성경에. 자,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뭐예요? 지명이에요? 인명이에요? 품목이에요? 지명. 이게 예수님 태어난 동네 이름이 딱 예수님 태어난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미가가 500년 전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날 동네 이름을 딱 써놨다고요. 누가 태어나면 그 동네가 유명해져요. 그래서 작지 않다. 그러나 그의 근본은 상고. 상고가 뭐냐면 남상, 여상 그게 아니고요.
상고 아주 옛날부터 영원에 계신다. 예수님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영원부터 하나님이라는 소리죠.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자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자다. 왜요? 네 왕이 임하시는. 여기 네 왕이 누굽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자동 번역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알지만 유대 종교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비밀이죠. 미스테리였죠. 우리는 이것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서 해석돼요. 예수님이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스가랴 선지자가 700년, 800년 전에 이런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 타고 올 거라고 딱 써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700년, 800년 후에 여러분들이 뭐 타고 다닐 건가를 성경에 딱 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 써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믿지 알면 다 믿습니다. 자, 2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이제 이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만대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설정해놨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에게 나타내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7절 뒤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아진 겁니까? 비밀은 함부로 공유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몰라요. 왜? 이게 비밀이거든. 자, 골로새서 2장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국정원 다녀도 아무도 모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끝발이 높아진 거냐고요. 3번 시작. 예언의 성취였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뭐였다? 예언의 성취였다. 자, 21장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가시지? 이걸 몰랐습니다. 왜 그런디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선생님이 말 타지? 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몰랐죠. 나중에, 자, 요한복음 12장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이게 뭔 말이에요?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네. 이미 구약 성경에 부활할 것도 다 예언되어 있고, 스가랴에 보니까
왕이 와가지고 낙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까 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왕이네? 오메, 왕이었네? 이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살았을 때 알면 좋았을 텐데, 죽고 나니까 알은 거예요.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이야 깨닫는 것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가 날 한번 찾아왔어, 멀리. 얼마나 고생하는가. 그래서 나 잘 있다는 듯이로 내가, 엄마, 나 사람들이 다 요구르트 사주고 이렇게 잘 먹어. 그래서 막 먹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 하더라고. 오랜 시간 지나서 나도 먹고 싶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먹는 요구르트가 그렇게 먹고 싶었나 봐요. 근데 나한테 내가 그럼 달라고 하지. 그러면 내가 엄마 달라고 하지 그랬어. 그 얘기를 못 한 거야, 엄마가. 요구르트를 먹고 싶단 말을 못 한 거야. 그 얘기를 몇 번 하더라고. 그래서 야구르트인지 요구르트인지 플라스틱 팔로 밟아버려. 아, 이거 먹고 싶다고 얘기하지 그랬냐고. 그까지 그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도 그런 게 있더라. 우리 자식들이 말 못해요. 말 못해요. 말 못한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 아들이고 왕인 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제서야 깨달았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늙고 병들어 봐요. 아휴, 인생요. 벚꽃이나 마찬가지예요. 벚꽃 구경 가려고 했더니 졌어요. 여러분들 토요일 날 벚꽃 가려고 딱 폼 잡고 있었죠? 비 왔어. 다 떨어져 버렸어 지금. 인생이 그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네. 인생은 실로 풀이로다. 예. 풀 보면서 교훈 받으세요. 예. 목련꽃은 더 빨라. 그것은 폈다 하면 져버려. 야,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다 예언해놨는데 이래도 안 믿냐? 이래도 안 믿을래? 우리는 지났잖아요. 지났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나고도 못 믿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지나고도. 자, 2번 파란 글씨 시작. 겸손하시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스가랴 9장 9절에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말을 끊긴단 말이 뭐예요? 말을 없애버리고 전쟁은 활도 끊으리니. 사람들이 말이 있고 활이 있으면요 딱 자신을 의지해요. 말하면 전마잖아요. 코에서 콧김이 이 말이 전쟁 날라면 흥분해요. 고삐 잡는 게 힘들다니까 막 달려가서 막 하려고 이 말이. 기병대들 거기에다가 창 들었지 활이 있지. 하나님 안 봅니다. 말을 보고 활을 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을 의지하지 마라. 이사야 2장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왜 버렸냐? 뒤에 보면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한. 마필이 뭐죠? 말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국력 따지고 뭐 이렇게 따지지.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사람이 돈 많으면 돈을 의지하죠. 젊고 힘 있을 때는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마라. 저주받는다. 자, 2번 시작.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다. 이 세상 지도자들은요 격식을 갖춥니다.
거만하게 나타나요. 바울이 신문 받을 때 아그리빠 왕이 들어옵니다. 신문하러.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 크게 위험을 갖췄다. 이게 영어로 봐니까 with great pomp. great pomp가 뭐냐면 완전히 이 장관, 아주 그냥 그 장대한 그 행진, 그겁니다. 세상 왕들이 얼마나 great pomp, 폼 잡고입니까? 자, 보세요. 로마 로마 군단인데 그냥 갑니까? 딱 백파이프 불면서 짠! 얼마나 거만해 걷습니까? 딱! 그렇잖아요. 이 영국 황제가 이렇게 즉위할 때 이게 얼마나 격식을 갖춥니까? 그죠? 이 기마바데 쫙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 대동하고 쫙 큰 영광기에 오셔서 초림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오셨어요. 이게 낙이에요. 낙이. 당나귀야, 이제 당나귀. 당나귀하고 나귀가 뭐예요? 당나귀는 나귀나 같은 건데요. 우리나라 당나라 때 이 나귀가 우리나라에 전래됐어요. 그래서 당나귀가 했어요. 나귀나 당나귀나 같은 거예요. 노새는 뭐예요? 노새는 암말과 수당나귀 사이에서 나온 게 노새. 암말, 그 다음에 암나귀하고 수말, 그것은 버새라고 그러죠. 버새. 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하게 오셨어요. 쫄랑쫄랑 요거 쬐까는 거 타고 이렇게 오셨다고. 겸손하게 오셨어요. 예수님 당신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크게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 나귀는 겸손과 봉사를 상징합니다. 키가요, 나귀가 140에서 150 정도 돼요. 여기서 아무리 키 작은 사람도 이 정도 되잖아요. 나귀보다는 크네. 야고보 4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지.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진짜 교만한 사람이요. 자, 3번 시작.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호산나. 우리 찬양대 이름이 호산나예요. 이것은요, 어원이 10편, 118편, 25절에서 왔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뭐라고요? 구원하소서. 이걸 뭐라고요? 이게 호산나예요. 호시아나라는 뜻이고, 나는 플리스 제발 그런 뜻입니다. 나가. 그러니까 이것은 야샤, 야샤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안나가 간청입니다. 샨나, 이게 호산나예요. 이것이 이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런 뜻이었다가 나중에는 그냥 호산나가 만세, 우리 왕 만세, 이런 뜻으로도 쓰여있어요. 호산나. 그래서 호산나는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바로 이 주인공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 기도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 이게 호산나 의미가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원래는 뭐 했다고요? 구원하소서. 그리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의미로 바꿔줬습니다. 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첫 번째 승리와 구원의 상징이에요. 한 가지에 20kg가 넘는 과일을 맺어요. 그리고 이것이 꼭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새순이 나와서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이것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열리네. 그죠? 이게 대추야자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말르면 대추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근데 찐덕찐덕하고요. 너무 맛있고 달아요. 꿀같이 다릅니다, 이게.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고 싶지만 두세 개 이상 잘 못 먹겠다. 너무 달고 맛있어가지고. 대추야자. 자, 이 하늘나라 상황을 보니까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이 있도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늘나라에서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보좌는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은 예수님이거든요.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어린 양은 뭐지? 희생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거든요. 자기가 양띠니까 이 어린 양은 나다 이러면 안 돼요. 교주들이 이 어린 양이 자기라고 하거든요. 아니죠. 어린 양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이런 승리의 상징입니다. 자, 2번 의로움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냅니다. 10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아까 종려나무 봤죠? 팍 자라고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라. 그리고 성전에 벽에도 종려나무를 새겨 넣었어요. 성전에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자, 봐요. 이야, 멋지잖아요. 의인은 뭐라?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번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결혼 앞둔 사람, 자, 이렇게 태 열매가 풍성하게, 우리 이 번성해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자녀도 번성하고, 재물도 번성하고, 건강도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멋지잖아요. 수영이 잘 잡혔잖아요. 그지?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나무가 못생겨서 봐. 꼬부라지고 찌부라지고. 자, 멋있잖아요. 3번, 평화와 안식의 상징입니다. 종려나무가. 이스라엘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접어들었어요. 물이 없죠. 목말라 죽죠. 쓴물도 먹고 싶은데. 그때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쫙 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장막을 쳤더라. 야, 그래서 평화와 안식의 상징입니다. 자, 세상에 광야에서 이런 데를 발견한 거예요. 광야에서. 이게 이 샘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더라. 그래서 종려나무는 이와 같이 평화와 안식을 상징합니다.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는가? 다 이렇게 의미가 있었던 거죠. 3번 시작. 돌들이 외치리라.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게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여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왕이여 이렇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입 닥쳐. Silence. Be quiet. 그랬다 그 말입니다. 조용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뭐라고?
돌들이 소리 지르라. 돌들이 소리 지르라. Stones will cry out. 이것이 영어 속담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악한 일은 반드시 밝혀진다. 뭐라고요? 악한 일은 반드시 밝혀진다. 성경에서 속담이 많이 나왔어요. Am I my brother's keeper? 그 말은 뭐라고 했어요?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동생 돌보는 사람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여요.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어? 그런 거 뭐래요?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동생 돌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오리발을 착 내밀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Am I my brother's keeper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영어 속담이라고요. 이게 이와 같이 서구권은 성경 문화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표현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stones will cry out. 돌멩이들이 외칠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표현인데 오늘날 이 사람도 이걸 어떻게 쓰냐면 악한 일은 반드시 드러난다. 이럴 때 이 단어를 쓴다고요. 악한 일은 뭐라고? 반드시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완전 범죄 없지 않습니까? 결국 드러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돌들이 외치라. 이 표현을 왜 쓰셨을까요? 문자 그대로 돌이 뻥뻥 했겠냐. 이것은 아마 속담식으로 쓰신 것 같아요. 속담식으로 예수님께서. 그 바로 뒷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람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진멸합니다. 이때 11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10만 명을 사로잡아 끌고 갑니다. 로마로. 가다가 5만 명이 죽어요. 5만 명이 살아남아서 콜로세움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개선문을 줘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됩니다. 근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성전이 돌로 만들어졌는데요. 돌이 금메끼로 돼 있었어요. 금으로 다 이렇게 발라져 있었어요. 로마 병정들이 금을 가지려고 돌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 돌에 붙어 있는 금을 다 떼갔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이 안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돌은 실제 돌인 거죠. 실제 돌인 거죠. 그래서 돌이 외친다. 그 말은 돌이 외친다. 그 말은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다 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다 됐다.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 성경 보니까 The time of God's coming. 하나님의 오심의 시간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셨던 거거든요. 그게 그들이 보살핌을 받는 시간이었는데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돌들 외친다.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되지 않았냐.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 결국 그리스도다. 악한 일은 결국 드러나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막을 수가 없다. 돌이 외친다. 그 말은 막을 수가 없다. 자, 이 돌이 이렇게 회파됐어요. 이 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되지 않았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다 쓰러지지 않았냐. 이 돌이 그 돌은 아니지만 이미지가 같죠. 돌들이 외친다. 여러분들 무덤에 가봐요. 돌들이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인생은 70이요 강건은 80이다. 인생은 재와 같다. 흙으로 돌아가. 성경 말씀대로 되지 않나요? 성경 말씀대로 되잖아요. 인생은 흙이요. 흙이어서 흙으로 돌아가라. 돌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돌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무덤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을 돌 무덤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가보니까 예수님 안 계셔.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했다는 뜻이죠. 돌무덤이 증거하고 있잖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네가 그리스도인지 표적 보여줘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나온 같이 인자도 땅속에 있다 나오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은 표적 중에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표적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돌들이 외치고 있잖아요. 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서 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돌들이. 이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돌들이 외칠 거예요. 뭐라고 설교할까? 돌들이 뭐라. 돌들이 외치리라. 속담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뭐다? 새벽은 온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냐? 가릴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돌들을 외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호산나 주님이여 하니까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렇게 막아도 예수님은 돌들을 외친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드러난다. 낭중지추가 뭐예요? 낭중지추가 호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요. 호주머니에다 송곳 넣고 다녀봐요. 그럴 때마다 삐져나와. 그래야 낭중지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은 아무리 숨겨놔도 결국 삐져나온다는 거야.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입을 막고 주둥이를 틀어도 돌들을 외쳐. 돌들이 외쳐. 알겠죠?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건 뭘까요? 혹자는 돌들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한 거다. 이렇게 비유로 풀어버리는데 이것은 실제 돌로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돌이 부서지면 흙이 되거든요. 흙으로 만드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돌로도 못 만드시겠어 다 할 수 있지. 이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유대 종교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교만하니까 교만하지 마. 하나님은 돌들로도 후손 만들 수 있어. 그런 메시지죠. 그런 메시지죠. 하나님의 능력은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돌들이 외친다.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어요. 찬양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찬양하는 금하지 마라. 왜냐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을 찌어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부러 찬양하려고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도 봤죠. 나사로를 살린 것도 봤죠. 예수님 옷만 만졌는데도 병이 나서버렸죠. 38년 된 병자도 나서버렸죠. 이런 것을 목격했고 실제로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니까 자연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이여 이렇게 찬양하게 된 거죠. 영화 세팅장처럼 야 내가 낙이 타고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소리 지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낙이 타고 예루살렘 들어간 사람이 한두 명 있겠어요? 예수님 때만 그 일어난 거죠. 성경 응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막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 16절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21장 15절 뒤에 보면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이 찬양한다고 입을 닥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온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었다. 이것은 시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권능을 세웠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이 애기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잖아요. 이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된 바대로 됐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만물이 그에게 그에게 누가 여기서? 예수님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만물이 예수님에게 창조됐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이거든요.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만물도 예수님을 찬양하는구나. 꽃들도 찬양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8절 시작.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않다. 자, 여러분들 옷을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백합꽃도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나를 옷을 안 입히겠습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백합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느냐? 제가 성지땅 가봤거든요.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나온 백합화가 이 아네모네라고. 나는 그 백합화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 아네모네를 우리나라식으로 백합화라고 번역한 거예요. 아네모네. 김성기 목사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어떤 여학생이 따라다녔어요. 좋다고. 그 편지를 보니까 얘기했다. 나의 아네모네요. 그래서 아네모네가 뭔가 했더니 꽃잎이더라고. 이쁘더라고 꽃이. 나의 아내모네요. 편지를 한테 보냈더라고. 이 아내모네가 뭐냐면 들에 핀 백합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 이 아네모네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게 일본에서 복음성가를 졌는데 꽤 잘 진 게 있어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해 주 은혜해 주. 참나 하나모 일본말로 꽃이 하나거든요. 꽃들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꽃들도 찬양하고 있어요. 돌들 외치리라. 찬양하라는 뜻이죠. 왜 막느냐. 자, 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계시록 7장 9절 아까 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야, 하늘나라 가서도 예수님을 찬양해요. 찬양은요 하나님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찬양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해요. 봐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하나님도 찬양하고 예수님도 찬양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 찬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예수님 찬양하세요. 특별히 종려주를 맞아서 찬양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찬양하라. 시온에 따라 찬양하라. 너의 왕이 오신다.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이제 이 찬양해야죠. 찬양해야죠. 아네모네 꽃도 찬양하는데. 자, 결론.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나귀 새끼 타고 온다고 하고 소 타고 오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헷갈려 못 맞이해요. 마찬가지로 재림 때도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 구름을 사람이네 영웅이네 하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구름을 타야 됩니다. 구름을 타야 돼요. 어떻게 타지? 다 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 모습이 다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원래 구약시대 때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죠.
양이 죽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니까 지금 더 이상 양 안 잡습니다. 그래서 양이 죽어가지고 죄인을 살렸듯이 예수님 죽어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심히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믿을 때 내 죄가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죄 희생을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요. 아니 그것보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내 죄는 끝났다. 죄만은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믿습니까? 네. 자, 예수님 피만이 우리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독재자들이나 교주들은요, 세상 사람 다 죽어도 자기만 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하나 죽어서 다 많은 사람 살렸습니다. 그게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종려주의와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 찬양드리고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이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더니 드디어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더니 나귀 새끼 타고 오셔가지고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게 하시고 내가 바로 그로다 그것을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확실히 드러났는데도 이와 같이 드러났는데도 우리가 예수 믿기를 주저하거나 불신한다면 주여 그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을 주고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시고 이것이 사실을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주시옵소서.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복음,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